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꼭 필요한 사람일까요? 이런 퀴즈를 종종 듣게 됩니다. 무인도에 간다면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 그리고 이 회사에 딱 한 명만 남겨야 한다면 누구를 남겨야 할 것인가? 신입사원 면접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하죠. 버스 정류장에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태워줄 수 있다면 누구를 태워줄 것인가? 그 세 사람은 누구냐면 생명의 은인, 그리고 몸이 아픈 환자, 그리고 어여쁜 여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생명의 은인에게는 차를 내어주고 환자를 데리고 병원에 가달라고 부탁을 한 뒤 저는 정류장에 예쁜 여인과 남겠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참 지혜로운 대답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중3 때부터 교회에서 아예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대체 불가한 사람이 되어라. 독보적인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을 늘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재주를 자랑하고 재능을 자랑하며 그런 것으로 살아남으려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본질과 내용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저런 자격증 많이 모아서 쓸모있는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알맹이를 가진 사람이 되어라. 박사 학위 같은 학벌보다 중요한 것은 속에 있는 진짜 실력이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 그런 것보다 재주와 학벌과 자격증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일타 강사가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얘들아, 대체 불가한 사람이 되어야 해. 아무리 변호사가 되어도 고객이 나 당신 말고 다른 변호사 찾을래 하면 끝나는 거고, 의사가 되어도 환자가 나 당신 말고 다른 의사한테 치료받을래 하면 끝이야. 이런 상황에서 너희는 대체 불가한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 댓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족 외에 대체 불가한 사람은 없다. 그렇죠. 요즘에 AI 시대라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특히 전문직이라고 하는 변호사, 의사도 점점 필요 없어진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로펌들은 법대 출신 신입 변호사를 더 이상 뽑지 않고 인공지능에 리서치를 시키면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사건을 수임하면 예전에는 여러 명의 변호사들을 뽑아서 자료를 다 같이 검토하게 했는데 그걸 AI가 다 해주니까 더 잘해주니까 사람들을 뽑아서 보수를 주지 않고 혼자 수임료를 다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코딩과 같은 전문성으로 취업 보증수표라 불렸던 컴퓨터 과학 종사자들의 신규 채용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점점 모든 분야에서 AI가 사람을 대체한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얼마 전에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별세를 했는데 아들 안다빈 씨에게 썼던 편지가 공개되었어요. 그 아들이 자기가 5살 때 아빠가 써주었던 편지를 장례식에 와준 사람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남기고 간 메시지로 생각하고 공개한 것입니다. 편지 내용을 들어보니까 안성기 씨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올바른 사람이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빈아, 네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던 날 아빠를 꼭 빼어 닮은 아빠의 주먹보다도 작은 너의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 아빠 얼굴에 눈물이 글썽거렸지. 벌써 의젓해진 너를 보니 아빠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구나. 우리 다빈이가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항상 겸손하고 정직하며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꼭 지킬 줄 알며 실패나 슬픔을 마음의 평화로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자는 야망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말고 끝없이 도전해 보아라. 그러면 네가 가야 할 길이 보인다. 그리고 너에게는 동생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 동생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형이 되거라. 내 아들 다빈아, 이 세상에서 참으로 바꿀 수 없이 필요한 것이라면 바로 착한 사람이란 것을 잊지 말아라. 1993년 11월 아빠가 이런 내용입니다.
5살짜리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인데도 어른이 된 우리가 들어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 냉소적인 세상에서 이 말이 얼마나 귀합니까? 참으로 바꿀 수 없이 필요한 것은 착한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라. 돈만 밝히고 돈 못 벌면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는 세상에서 이 말은 얼마나 보석과 같은 말인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착한 사람이어도 천국에는 가지 못합니다. 천국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죠. 사실 세상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믿음을 가진 착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착해지니까요. 믿음이 있는데 안 착하다, 악하다, 그거는 믿음이 정상인지 돌아봐야 할 일이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산 위에, 물도 없는 곳에 방주를 지으라 하십니다. 노아는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하죠. 의로운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노아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드는 노아는 이 세상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고 그가 하는 일도 불필요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혼자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고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온 땅이 홍수로 잠기게 되고 가장 높은 산도 그 위로 7m나 잠기게 됩니다. 산 위에 지어진 방주만 홀로 살아남았죠. 방주를 산 위에 지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노아도 아마 그때서야 제대로 알았을 것입니다. 노아와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여 보내주신 동물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왜 그들만 살아남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만 필요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는 필요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는 너희가 꼭 필요하다 하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다시 세상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노아에게 불필요하다 했지만 정말 불필요한 존재는 누구였습니까? 노아와 가족 외의 모든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노아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롯이 소돔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땅은 심판이 눈앞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멸망하기 직전의 땅입니다. 그러나 아직 멸망하기 전에 그 땅은 보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세련되고 깨끗하고 번성하고 왠지 거기에 살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도시였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 있던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해야 할지를 두고 선택권을 얻었을 때 저기가 좋아요 하고 선택한 땅이 소돔 땅이었어요. 얼마나 좋아 보이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먼 곳에 삼촌만 믿고 따라 나선 롯이에요. 이 롯이 삼촌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쉬운 문제였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이동 생활은 힘들고 험난하고 어렵죠. 우리는 롯이 믿음이 없어서 보기 좋은 땅만 찾아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롯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을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사는 것이 힘들어도 떠나가서 낯선 곳에서 힘든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삼촌이 선택하라고 하니 떠나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선택한 좋은 땅이 소돔 땅인 것입니다. 이주하여 겪을 고생을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그 땅은 보기에 좋아 보였으니 견딜만 할 것이다 여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고 심판해야 할 땅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삼촌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따라와서 함께 하던 롯에게도 그 땅은 좋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롯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좋은 줄 알고 갔는데 거기서 롯은 늘 마음이 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왜 마음이 상했어요? 겉으로는 멀쩡하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었겠지만 실상은 더러운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왜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그들의 타락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만 소돔 땅이 심판받은 진짜 이유는 뭘까요? 단지 성적인 타락 때문일까요?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전혀 찾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불로 심판하려고 찾아가십니다. 그 땅에서 밤에 밖에 있었던 롯이 그 천사들을 보고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러자 그 도시의 주민들이 집을 에워싸고 손님으로 들어온 천사들을 끌어내려고 하죠. 롯 혼자서는 그들을 이길 힘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서 롯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롯은 그들과 함께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죠. 롯이 천사들을 지키려고 문을 열고 나가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내 손님들에게 이러지 말라고. 그러나 그들은 롯의 말을 무시하고 그들을 끌어내라. 네가 우리 재판관이 되었느냐? 하면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먼저 해치겠다. 그리고는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롯은 힘에 부칩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들이 롯을 지켜주죠.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밖에 있던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문을 찾지 못하게 헤매도록 만듭니다. 그리고는 결국 소돔 온 땅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셔서 23절에 보면 소돔 온 땅에 불이 비처럼 내렸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도 짐승도 나무와 채소도 살아있는 모든 것이 다 불에 타서 사라집니다. 25절에 보면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하나님께서 내보내십니다. 롯만 살려주십니다. 정확하게는 롯과 아내와 두 딸을 소돔성 밖으로 천사들이 옮겨준 거예요. 롯이 그곳을 떠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못 떠나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손님으로 왔던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과 아내와 두 딸을 손을 잡아 성 밖으로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그 두 딸에게는 남편이 각각 있었는데 이 남편들은 어떻게 됩니까? 롯이 사위들에게 미리 말해 주었어요. 이 땅이 멸망할 거라고, 이곳을 함께 떠나야 한다고. 그런데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이런 사위 믿고 딸들 맡겼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위와 함께 땅이 엎어지고 멸망할 때 온몸이 부서진 채로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롯과 아내와 두 딸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또 어떻게 합니까? 소돔 땅이 불에 타는 모습을 보면서 뒤를 돌아보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죽은 것이죠. 천사들이 성 밖으로 손을 잡아서 데려다 놓기까지 하고 너희는 얼른 산으로 도망치라고,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고,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하는데도 그 아내는 뒤를 보다가 그 자리에 얼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롯과 두 딸만 살려두셨는가 하는 거죠. 왜 그 땅 사람들은 다 죽고 롯의 가족만, 아니 롯과 딸들만 살리셨을까요? 그 땅에서 필요한 존재는 오직 롯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살려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했다면 그들을 살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롯이 불필요했다면 죽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에게는 살 기회를 주시고 도망가라고 하시고 롯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기 산까지는 못 가겠어요. 저 앞에 작은 마을에 가서 살게요. 이렇게 간구할 때 그 기도를 안 되라고 하지 않고 들어주셔요. 그런데 롯이 하나님께 왜 필요해요? 롯이 의로운 심령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롯이 왜 의로운 사람이에요? 소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는 사람 아닙니까? 롯이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 필요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능력과 재주와 실력이 있더라도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것이 하나님께 제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저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그런 저를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며 목사로 받아주시고 안수를 주신 거예요. 개척을 해야 했을 때 저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별로 필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목사가 얼마나 많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저에게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필요로 하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때로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필요로 하실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먼저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짜 필요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차 있다면 그 순간 하나님도 여러분을 깊이 필요로 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내 재능, 능력, 내가 한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네가 필요하단다 하시며 우리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롯처럼 세상에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상하시나요? 그런데 롯의 이야기를 통해 위안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롯이 악한 멸망의 땅에 살며 마음 상할 날이 많았지만 그리고 그 땅에서 홀로 악한 자들에게 위협과 협박에 시달리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곳을 떠나게 하시고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을 멸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든 아니면 스스로가 선택해서 도착한 곳이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롯은 자기 욕심 따라 그곳에 간 것 같지만 그가 그 땅에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그가 그 땅의 주민들과 마음이 같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땅에서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킬 때 잠시 마음이 상하겠으나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로잡으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축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믿습니다. 개척의 기억자도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개척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을 때 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생전 처음으로 눈병에 걸려서 한 달 동안 눈을 못 뜨고 다니고 또 대상포진에 걸리면서 몸이 아파서 겨우겨우 사역들을 하면서 눈을 뜰 수가 없으니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축이라는 두 글자를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무모한 행동이죠. 지축이라는 지명을 지하철 노선도에서 찾아보고 이런 지역이 정말 있네 하면서 그 지명을 따라 이 동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 돌아볼 때는 여기가 정말 부르심을 받은 곳인가 싶었다가 다시 두 번째 돌아보면서 여기가 정말 나를 보내시는 곳이구나 싶었고 그때 마침 공사 중이던 상가 건물이 있어서 이 건물을 품고 기도하던 중에 마침 근처에 빈집도 있는 것 같아서 임대를 알아보게 됐고 그 후로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집을 계약할 때 수중에 계약금 몇백만 원밖에 없었는데 덜컥 계약했다가 그 돈마저 날리면 어떡하나 싶었음에도 다른 길이 없으니까 계약을 했고 월세 보증금을 그 잔금을 치르는 날에 딱 맞게 치르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이사를 하고 그 후에도 교회 임대 보증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교회 임대 계약은 꿈도 꿀 수 없어서 지금 이 상가 건물에 한 자리를 마음에 두기만 한 채 부동산에도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고 이사한 후에도 2달 넘게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이제 임대인 쪽에서도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면서 전화가 왔고 그때 제 수중에 있던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를 탈탈 털어서 정말 전 재산을 다 드리는 심정으로 과부의 2 랩돈을 바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덜컥 계약을 했습니다. 당연히 보증금이 생길 길은 전혀 없었고 그때도 이대로 계약금만 날리면 나는 어떻게 살지 싶었지만 그렇게 무모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잔금을 치르는 날에 다 채워지고 그 계약금을 날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후로도 임대 계약만 해놓고 인테리어 할 돈이 전혀 없으니 또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임대 계약을 하던 그 주일에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광고하면서 로고스 교회를 위해서 목적 헌금을 하자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목적 헌금을 하게 되고 그 헌금을 보내주셔서 기적적으로 인테리어 자금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말 기적적이지 않습니까?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저는 무모하게 행동하고 믿음으로 도전했는데 하나님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얼마나 세심하게 인도하시는지를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물론 개척 자금으로 몇 억씩 10억 넘게 받는 그런 교회에 비하면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러나 개척 멤버도 없이, 개척 자금도 없이, 살아갈 길도 없이 무작정 뛰어든 이 개척의 현장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서 문득 그때 일이 떠올랐어요. 그래, 그때 그랬지.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무모했구나. 정말 그때 하나님만을 믿고 살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새삼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속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앞으로도 그럴까? 앞으로도 하나님만 믿고 가도 될까? 특히 작년 한 해가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이제 또 어떻게 버티고 견딜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 지축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역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라고 믿고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지금까지 견디고 버텨왔는데 도저히 꿈쩍도 하지 않는 이 도시의 많은 아파트의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 없어 보이는 길거리의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인가 싶어지고 언제까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싶어지고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 내 마음이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싶어져서 참 힘들고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소돔 땅과 같은 곳에 보내신 것이구나 였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땅,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 사람들, 바로 그 땅으로 나를 보내셔서 복음의 빛을 들고 서 있게 하셨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비단 지축뿐입니까? 이 한국 사회 전체가 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죠.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자기 생활 패턴에 맞게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하고 1부, 2부, 3부 예배의 목적은 봉사자를 위한 예배일 텐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아침에 등산 갈 목적으로 이른 아침 예배드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크고 소중하신 하나님과 약속된 귀한 예배 시간인데 그렇게 늘 그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어하고 아니면 그 약속 시간을 취소하고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낼까만이 중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심지어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는 게으르고 자기 생활에는 최선을 다해 집중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삶의 중심이 아닌 주변으로 밀어놓고 살아갑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세태와 사람들에 대해 뭐라고 하냐면 종교를 소비재로 취급하는 종교 소비자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동감합니다. 종교가 소비자가 되어버려서 소비자들이 취사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어도 입맛에 안 맞으면 선택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맞춰주면 교회에 마지못해 다녀줍니다. 마지못해 예배에 나가줍니다. 마지못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간 그곳, 그 자리, 하나님의 뜻대로 내 책임을 다해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좋으면 계속 가고 내가 싫으면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종교 소비재 말입니다. 제가 개척할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뭔지 아세요? 아이템이 뭐냐는 거예요. 아이템이 뭐냐. 뭘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거냐. 전도 대상, 공략 대상은 누구인가? 아이들인가 엄마 아빠들인가? 너무 장사 마인드 아닙니까?
이런 시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런 사람들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교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교회는 불필요해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없을 테니까요. 교육부도 없고 자모실도 없고 빵빵한 찬양팀도 없고 많은 봉사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친절하게 섬기는 시스템도 안 돼 있고 예산도 없고 예배 시간은 비어 있는 것 같고 그러니 선택하지 않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목사인 제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서 있어도 그들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이 찾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이 지축에 불필요하게 세워진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소비하는 교회는 필요한 교회고 사람들이 소비하지 않는 교회는 불필요한 교회입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존재로 여겨주시듯 하나님을 필요로 하며 갈망하는 교회일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영원히 필요로 하시며 사랑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 지축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않을 때 우리 교회에는 무엇이 부족한가, 어떻게 그 입맛에 맞춰줄까 고민할 게 아니라 저는 소돔 땅에서 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던 롯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셔서 이 자리에 세워진 작고 소중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만으로 충만해질 때 결코 작거나 불필요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교회, 이 어둠의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필요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세상은 예수님께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필요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찾아간 곳에서 하루아침에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인정과 칭찬은커녕 돌팔매질과 조롱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간 곳에서 그들은 가장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고 그들에게 미움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죽인다고 해도 고개 들고 당당해야 할 사람들인데 세상에서 미움받을까 봐 쩔쩔매는 지경에 이른 것일까요? 이것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세상은 주님을 모르고 세상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모릅니다. 아무리 3년 동안 이곳에 빛을 비추고 있었어도 세상은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멸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그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기셨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주님의 이름이 새겨지고 우리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마에는 주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세상에서는 미움받는 이유였을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 새겨진 이름 때문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이 엎어지는 상황이 올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그날에 우리는 노아처럼 그리고 연약했으나 주님만을 바라보았던 롯처럼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였으며 그래서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였음을 인정받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내일 당장 심장마비로 죽을지도 모르죠. 또는 늙고 병들고 메말라 죽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은 점점 필요 없다고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젊고 건강하고 돈 잘 버는 사람만 필요하다고 인정해 주는 곳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소돔 땅과 같은 곳에 우리를 두시는 이유는 그곳에서 마음 상할 일이 많이 있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로 살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고 병들어 죽게 될지라도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을 가장 귀히 여기시고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새겨 나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으며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삶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으실 건가요? 그런데 50명이 없죠. 그래서 45명, 40명, 30명, 20명 그렇게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멸망합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로고스 교회에서 의인은 누구입니까? 목사인 저와 함께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개척 이후 거의 3년을 지내오면서 제 속에 가장 큰 사탄의 유혹이 뭔지 아세요? 로고스 교회 없어져도 아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걸? 이 교회 없어지면 다른 교회 가면 된다고 생각할걸? 이렇게 조롱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런 유혹을 지난 3년 동안 계속 이겨내는 중에 실제로 누군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마음을 지킵니다. 아니, 없어지면 안 슬플 것 같지만 없어지면 가장 그립고 슬픈 것이 엄마의 빈자리인 것처럼 우리 교회 없어지면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엄마를 잃은 것처럼 슬퍼할 겁니다. 그럴 때가 가장 슬프더라고요. 정말 로고스 교회는 나 혼자인가? 라고 생각이 될 때. 그러나 생각해보면 혼자가 아니죠.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후원하며 응원해주는 손길이 있으니까요. 적어도 그분들만은 우리 로고스 교회의 존재와 걸음에 대하여 응원하고 기뻐하고 없어진다면 슬퍼할 것을 믿으니까요. 오늘 말씀 예배 로고스 교회는 소돔 땅의 의인과 같이 이 자리에 말씀의 빛을 들고 서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로고스 교회이고 교회의 사명은 복음의 빛을 들고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지금 누가 그 빛을 받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도 빛을 주어서 고맙다고 인사하러 안 올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 빛 얼른 끄라고 협박할지도 모릅니다. 늘 돈과 숫자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이곳에서 사명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멸망할 땅, 죽음의 땅에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셔서 세상에 너무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시고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쓰는 참 신앙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존재로 마지막 날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을 꺼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가 우리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이곳에서 굳건하게 빛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칭찬하는 삶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깊이 사랑해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마지막 때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